제목이 준비된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각 지역을 살리는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제자들이 알게 모르게 현장에서 제자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오해입니다. 오해. 이제 제일 문제가 불신자도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교인들까지도 이제 오해하는, 이걸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교회 다니다가 아무런 응답도 못 받고 결국은 인생을 끝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 될 수 있어요. 첫째 오해가 이제 구원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구원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인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래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꾸어진 이제 그런 상태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착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가족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닌 것으로 이걸 구원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현장에서 기존교회를 만나서 물어보면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소리라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 교인들보다 더 잘한 게 많아요. 근데 구원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도 정시로 입사한 사람이 다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니면 분명히 회사 직원은 아닙니다. 학교도 분명히 합격한 한 사람이 학교 다니는 거라는 얘기죠. 구원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사실은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부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다 틀린 소리예요. 또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기도할 때 낳았다 해서 모태신앙이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그거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구원은 본인의 신앙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이야기하거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저러냐 말이야. 그거 상관없어요. 구원받으면 신분이 그때부터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요.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순간순간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은 어마어마한 건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인데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맨 무너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분이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잘못된다고 같이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무너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같이 무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은 창조형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성령이잖아요. 두 번째 오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 모르니까 이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알면 모든 거 다 끝난 겁니다.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도 우리 서장님이 기도 잘해 주셨는데,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이분을 사실대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분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창조주와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부활하셨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하나님의 떠난 자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죄 문제에 빠진 자들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지옥 가는 자들 천국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대체 이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모르면 또 종교생활해. 내가 열심히 부족하구나. 또 똑같이 돌아가 버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무슨 죄가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없어서. 열심히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않지. 왜 기도 안 씁니까? 절대 응답 안 된다고 믿거든. 그러니까 기도 안 지. 여러분, 좀 아니할 말로 아주 잘못된 세상 말인데, 기도할 때 1시간 하면 반드시 10,000원 주겠다. 그 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거예요. 10,000원 받으려고. 기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도하면 잠깐 기도하지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해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안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10,000원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가기 싫어, 안 가.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냥 준다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10,000원 없이가 되겠습니까? 근데 안 믿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지. 완전히 악착같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않지. 기도하는 건 늘 말할 때마다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따로 시간 낼 것도 없어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근데도 안 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 전도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여기에 응답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늘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나 그건 다음 얘기고. 그래서 전달하고 그 사람이 받아두면 이제 그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신앙생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다. 그게 순서지. 무조건 다짜고짜 우리 교회 나가자, 우리 교회 오면 복 받는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그렇잖아요. 저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오면 분위기 좋고 조직돼 있고 시스템돼 있고 와라. 그러다가 뭔 상관있습니까? 구원하고.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응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되고 안 되고 그건 세상 이야기고, 전능하신 분이 어떤 것도 응답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늘 생각하고 뭐 붙잡고 된다 안 된답니까? 신앙생활 무엇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니까 불신자라 말할 것도 없지. 무조건 교회 다니면 착한다, 성실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 종교인들이 더 착하고 성실해요.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 내가 어려우니까 더 안 되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 당신만 내가 못하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고 돈도 많고 배경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대신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는 어렵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제자가 아니에요. 이거 알면 제자지. 이런 자를 하나님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간 모두가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란 말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요. 이건 막 바꿀 수도 없고 이건 반드시 성취되는 계획이에요. 왜? 절대니까. 인간은 절대가 될 수 없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추워도 옷 입어야 되잖아요. 나는 추워도 괜찮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버티다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동사에 죽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요. 그럼 절대계획이 뭐냐? 이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를 복음화한다 그 말입니다. 세계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복음이 들어가야 구원받고 복음이 들어가야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세상은요, 미안한 얘기만 모르지만 완전히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지고 더 타락하고 더 죄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로 못 막아요. 정치 잘해야 되지만 교육이 못 막아요. 교육 안 들어와서 뭐 그럽니까? 교수가 이상한 짓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별 4개 5개 단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데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별 달아가지고 최고 사령관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무기를 팔아먹고 또 무기를 또 속이고 그런 여자입니까? 그건 국가와 당장 연관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적행위요. 그건 역적이요 진짜. 근데 일반 사람 같으면 좀 이해를 해요.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평생 국가를 사는 군인이 말이요. 그것도 별 4개까지 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요. 아무도 못 막아요. 외진장 문제 왔으면 전부 잡혔어 그래요. 흑암에.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분별이. 정말로 배고파서 어려우니까 나무 겁졌다. 그건 좀 동정이 되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이 그것도 뭐 평생 살 수 있는 조건이 된 사람이 또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 흑암이 잡힌 인간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살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건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세계 복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거 모르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모여서 뭘 겁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족 복음화. 그래서 민족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점점 한국이 교회는 무너지고 우상이 점점 한국을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판이 되고 있어요. 우상판. 요새는 뭐 귀신 이야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뭐 제목에서 뭐 귀신 뭐라고 나왔든 참 황당해서 어떻게 저런 제목을 만들 수가 있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문방구 좀 가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흉측한 귀신 상으로 만들어 얘들 갖고 놀도록 장난감 만들어놨는지 말이에요. 그걸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점점 귀신 문화화되고 있어요. 그걸 또 돼요. 근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재앙이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무조건 귀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요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을 멸망케 하려고 나타났잖아요. 멸망케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끊어가지고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결국 마지막은 지옥까지 끌고 가잖아요. 지옥은 인간을 가두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마귀를 가두는 것이 지옥입니다. 마귀와 같이 살다가 결국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절하고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주가 임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상 섬기는 100%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조상 섬긴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그걸? 제사는 다른 얘기예요. 그건. 조상을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제사 섬기는 건 제사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왜 조상을 우리가 부인합니까? 조상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민족, 나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북한 놓고도 기도 많이 해도 김정은이 저거 잡혀가지고 무슨 일 될지 모르거든 저거. 이판사판 해보면 골치 아프거든요. 여하튼 전진하면 우리가 이기더라도 골치 아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내가 잘못 없어도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밖에 없습니다. 민족을 살릴 것은 복음 가진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리 두들려도요 미안하지만 금단 정말 미안한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리고 지역 복음화합니다. 우리 지역은 고향 파주예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기도해야 돼요. 바로 붙어있는 파주까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현장 복음화. 여러분이 학교 또 직장 가정 전부 다 현장이에요. 복음이 안 된 건 전부 다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자. 현장에 흑암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자는 겁니다. 생명 살리자는 겁니다. 어떤 것도 가능하신 그분을 믿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입니다.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가문이 오랫동안 사실은 우상 섬겨왔잖아요. 모르고 조상 제사를 빙자해서 섬겨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이 상가에 가고 잠깐 음식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두렵고 무섭고 가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너희를 대적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 감을 살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나는 괜찮지만 후대는 죽습니다. 누구든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잘 되기를 안 되기 바라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 복음화입니다. 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개인 복음화. 내 자신이 아직도
이쪽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쪽에 있으면, 자꾸 이런 쪽에 있으면요, 교회 다니면서 결국 되는 것도 없고, 됐다가 무너지고 됐다가 무너지고, 업다운, 영어로 보면 늘 다운됐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올라갔다가 안 좀 다운됐다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개인 복음을 통해서 쓰임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문이 쓰임 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할 말로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뭘 겁니까? 이거 하려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 거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잘 때 가지고 말한 것하고 내가 안 된데도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한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속으로 너나 잘 되라 그럽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나하고 비교할 때 나은 것도 없는데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보니까 무엇인가 다르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자,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제자를 하나님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년 48절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경륜하시다.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목적대로. 이게 섭리와 경륜이에요. 하나님 정하시고 그대로 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맞춰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지 나한테 맞춰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종교요, 나한테 맞춰가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맞춰가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부도 틀리고 심지어 형제도 틀리는데.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이게 이제 작정입니다. 이게 시간표. 작정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급한 자. 갈급하다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갈급했던지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심지어 6명의 남자를 다 만나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6번째 남자가 동거하고 있어요. 근데 만족이 없어.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자기를 고백하잖아요. 내 여섯 남편. 그것도 내 남편 아니에요.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니까. 이 여인이 예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의 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6명의 남자를 거치면서 얼마나 말은 않지만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피해 다닌 거예요. 대인기피증처럼. 그래 그날도 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수가성에 물길로 왔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치 지나가다가 물 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나에도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바로 그 생수다. 그래서 예수 만나서 완전 해결받지 않습니까? 그 부끄럼 당하는 그 여인이 그 순간에 너무 큰 은혜 받고 당장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야, 드디어 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건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막 동료를 떠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저 6번째 남편까지 두면서 이상한 사람.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야기해도 좀 진실하게 말한 것하고 좀 이상하게 말한 것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쫓아본 거예요. 과연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갈급한 자. 이런 자가 현장에 있다고 말해요. 이런 자를 놓고 너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런가 하면 이 속에는 충성된 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특히 두기고 같은 사람은 같이 종으로 다시 말하면 같이 감옥까지 가는 오직 전도자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드려야 되겠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드려야겠구나.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충성된 자. 그런가 하면 사명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누대 같은 여인이 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말씀 공부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말씀 공부한 것이 그게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만큼. 이런 현장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놨다고 말이에요. 이런 자를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그래서 성경도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인데 그 중에서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능치할 일이 없느니라.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사람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른 것은 생명 안 겁니다. 진짜 다 보되면 그리스도 앞에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그럼 내가 할 사명 하나밖에 없구나. 전도하는 것이구나. 오직 전도. 나 같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모니가 자기 같은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그리스도 만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자.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런 준비한 제자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 숨겨놨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진 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만나게 하지 아무나 만나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찾고 세우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드시 현장에는 준비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제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지만 현장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현장에는 구원받은 자 속에 제자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전도예요. 사실은 우리 모르니까 이 사람에게 말해보고 저 사람이 말해보는 것이지 다 있거든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 제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누따의 에니야는 중풍병 된 지가 8년 됐어요. 근데 마치 베드로가 성도들 돌아보기 위해서 이쪽이 신방이겠죠. 그것 지가 왔어요. 누따의 에니야 같은 사람이 사실은 말씀 운동하고 있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와서 보니까 중병 8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믿게 하려고.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옆바에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 그랬잖아요. 본래 이름은 도루가. 근데 이 사람은 늘 이 옷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 왔단 말을 듣고 제 아들이 가서 우리 집에 빨리 와주십시오. 지금 여제자 다비다가 죽어 있습니다. 뭐 살려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어쨌든 베드로 가서 보니까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비다 일어나라. 그럼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살아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이게 준비된 제자들이에요. 또 똑같은 요바에 피장 시몬. 피장이라고 하는 가죽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람도 요바를 살리는 제자였습니다. 구석구석에 반드시 우리는 모르지만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는 제자를 찾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가슴에 담고 일단 가슴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 가슴에 담아야 되거든요. 아 이건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귀로만 들어가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러면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내가 지역을 다 못 살리기 때문에 제자가 필요하고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자가 필요하고 내가 또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고향 파주 지역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처럼 1천 제자를 놓고
고향 파주가 150만입니다. 지금 넘어요. 그러나 약 150만 잡고 고향 파주 지역에 1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지역 살리는 사명. 다른 교회는 나머지 우리는 1천 명만 살리면 돼요. 지역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자가 있을 겁니다. 방만조 다비다 같은 사람들. 또 담에색에 보니까 아나냐 같은 사람들. 또 대단할거 지역에 야손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 사명이고 사실은 이게 나의 사명이야. 우리가 지역 살리기에 사람이 교회에 세웠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많은 교회인데 무엇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바로 앞에도 교회, 옆에도 교회, 바로 옆에도 교회, 뭐 사방뒤에 교회잖아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웠겠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 없으면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주신 이 천명, 또 나에게 주신 소명,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냐? 무엇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건 간단합니다. 이 지역 살리라고. 우리 교회 세웠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할 수 있으면 다 연합해서 지역 살려야 돼요. 네 교회 내용을 떠나서. 근데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잖아요. 뺏어가기도 하고. 물건도 아닌데 그것은 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준비된 제자를 위해서 먼저 나를 제자화시켜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 제자를 만나게 하지 제자 모르는데 붙여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돼지는 진주가 뭔지 모르잖아요. 먹을 건지 막 씹다가 버려볼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제자를 붙이고 제자를 찾도록 눈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를 놓고. 그래서 세 가지로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첫째가 항상 오력 놓고. 늘 하시겠지만 오력이 뭐죠? 영역,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체력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영육간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한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한 발자국 움직여도 전부 돈입니다. 경제력. 이거 안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또 사람과 만나면 축복입니다. 인력.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항상 삼오늘입니다. 날마다 살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시며 살아가. 생각만 하라고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뭐지? 오늘 뭘 기도했지? 생각만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늘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주.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면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다 주었잖아요. 이 놀라운 것은 관심도 없고 맨 눈에 보이게 쫓아다니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자 결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안 되면 다 안 된 거잖아요. 개인 복음화 같은 말이요. 개인 복음화. 나를 제자화시키자. 항상 말하지만 남이 뭘 하기도 내가 안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었어도 내가 못 먹으면 소용없어요. 뷔페식당 아무리 최고 뷔페식당 한 끼에 20만 원 가더라도 내가 못 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뭐 큰 교회, 많은 교회, 어떤 사람 큰 교회 간대. 내가 안 되면 큰 교회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문제예요. 사실은.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휘말려 가버리니까. 작은 교회는 드러나니까 나와요. 아, 내가 이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과 싸우자. 자신과 싸우면 본인만 해요. 남 도와줄 수 없어요. 본인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근본. 이 근본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각인시켜라.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 내 모든 부분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살아나요. 복음은 생명이니까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붙어요. 복음은 능력이요. 그리고 기본입니다. 기본은요, 사실은 이 규모거든요, 규모. 근데 기본을 바꾸는 것도 하나도 어렵잖아요. 말씀을 바꾸면 돼요. 말씀으로. 말씀은 인간을 완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한 인간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홍과 영호 간절할 곳을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그 강단 말씀 붙잡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뿌리. 그러니까 기본은요, 사실은 규모는 말이에요. 규모. 다시 말해 우리 인품, 인격과 품격. 이게 안 되면 또 우리가 단체 생활, 사회생활 못 하잖아요.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서 그럼 상대하지 않습니다. 말단이 살라 몰라도 좀 올라가면 안 돼요.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또 봐주지도 않고. 요새 너무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특히 랩런트들. 너무 기본이 안 됐어. 우아리도 모르지, 앞에도 모르지. 자기밖에 몰라. 우아리도 없어요. 내가 가끔 말하지만 가끔 내가 지하철 타고 다니 서울 나갈 때는. 근데 그때마다 늘 발견하거든요. 그때마다. 근데 옛날 같으면 당장 야 너 나와, 할아버지 좀 앉히자. 그런데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 잘못하면 싸울까 봐서. 이제 한 중학생 고등학생이 안 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비켜주려 안 한다니까. 또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 붙잡아야 돼. 분명히 그 애도 할머니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전혀 뭐 신경도 안 써요. 나는 좀 괜찮아 그래도. 근데 진짜 할머니예요. 그 사람. 막 붙잡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만큼 메말라 버렸습니다. 지금. 기본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입니다. 기초는요, 사실은 실력이에요. 그래서 제일 기초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체질화되도록 기초가. 그 말은 이 기초는요,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달란트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 지금이라도 달란트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하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달란트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달란트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내가 좋아한 거, 그리고 내가 잘한 것. 이 두 가지 딱 맞아야 돼요. 내가 잘한 것과 좋아한 것. 근데 잘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달란트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데 별로 안 좋아한다. 또 좋아하는데 별로 잘 안 된다. 그건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찾아줘야 되고, 지금이라도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달란트 가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 앞서갈 수 있습니다. 좀 음악성 있는 사람이 음악을 해야 좀 발전되지. 음치가 나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맨 부르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이상한데 계속 노래 부르시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데 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음이. 또 노래는 잘하는데 하기 싫어.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랩런트는 이거 실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본과 기본과 기초.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준비된 제자, 전도자가 되시고 이런 자를 많이 찾아서 일천제자 세우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분명히 150만 인구 속에 숨겨놓은 제자가 있을 터인데, 준비된 제자가 있을 터인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먼저 저자되고 내가 먼저 복음화 되어서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찾아내어 세우는, 그래서 머지않은 그날 그 시간에 1천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지역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여기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문이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